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노력 없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혹간에 부모가 부자여서 그걸 물려받았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성공은 노력 없이 안 됩니다. 노력을 항상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성공적인 그런 삶은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2절 말씀에서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요. 아무튼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길을 열어 주시려고 만나시겠다고,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내게 오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거기는 바로 오늘 처음에 애굽을 출발해서 날짜가 한 달 정도, 또 그 한 몇 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 위로. 그 밑에서 시내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필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한 2시간? 그렇게 걸릴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오래전에 가봐서 기억이 많이 잊었습니다만은, 거기는 이 참 그 돌이요, 그 단단한 돌은 아닌 것 같고 빨간 돌입니다. 그런 돌로 되어 있는데 물이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거기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고는 뭘 주셨는가 하면은 십계명, 2돌판에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2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 돌판을 들고. 얼마나 감격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감동이 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그 밑에서 뭘 하고 있었는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막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는 신, 우리가 이 신을 섬겨야 산다. 모세가 그 위에서 40일 동안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을 만들어서 그걸 모시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막식을 하는 중에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런 광경에서 너무너무 그 화가 폭발적으로 지금 솟아오르니까 이 2돌판을, 그 제막식을 그 하고 있는 그 금송아지가 던져버리죠. 던져버린 거예요. 깨뜨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 내 편으로 오라 해서 그때 레위 사람들이 모세 편에서
정비를 새로운 정비를 하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다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두 돌판 네가 깨뜨렸지? 그거 만들어 가지고 와. 처음에 주실 때는 돌판도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판판에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글 써주셨는데 네가 깨뜨렸지? 그거 만들어 와. 두 돌판을 잘 가다듬어서 가지고 올라가세요. 거기다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거예요. 계명을. 아무튼 그 계명 두 돌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법궤 속에다 넣으라고 법궤 속에다 그걸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법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 계명 그 법을 넣는 곳이다 해서 법궤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궤. 이제 뚜껑이 있어야 되잖아요. 뚜껑. 그 뚜껑을 뚜껑이라고 말하지 않고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속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뭘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드리고 용서를 받는 것을 속죄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받는 게 아니라 속전이 있어요. 속전. 돈으로 하든지 다른 것으로 하든지 거기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풀려나는 것을 그 죄에서 풀려나는 것을 속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우리들은 어떻게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그 죄는 이 법궤 안에 있는 그 율법, 계명, 또 그 신의 산에서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 기록해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이 계명이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법대로 살아야 돼. 그게 최상의 가장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최상의 삶은 그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 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범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범죄한 사람들은 그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이 범죄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길을 또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일단 이 법궤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에. 그 성막이 있으면은 앞에 쪽에는 성소, 뒤쪽에는 지성소. 새벽마다 요즘 출애굽기를 강의를 하니까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공부를 하셨죠. 이제 뜰이 있어, 울타리를 쳐놓고 50m 가로 25m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안에 성막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를 뜰이라고 그래요. 성전 뜰.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앞에 제단이 있어. 제단이 2.5m 네모 반듯하게 세워놓고 있어요. 그 이제 제단을 제물을 태우는 곳이요. 그 잡는 곳이 그 앞에서.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 뭐가 있는 물두멍이 있어. 그게 다 성물이에요. 이 물두멍으로 이제 이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이 딱 서 있어 가지고 들어갈 때 검사를 해요. 제물이 없이는 못 들어가. 예를 들자면 양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 제사장이 봐. 눈이 멀었는지 다리가 저는지 병들었는지 그걸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합격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물이 이 양이 내 죄를 속죄해 주는 거예요. 이 피를 흘림으로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다 씻는 거예요. 씻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소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등대가 있고 또 이쪽에 떡상이 있고 떡이 빵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떡쪽에 빵을 올려놓고
6개 두 줄로 해서 떡상이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펴서 연기를 쭉 펴가지고 향이 나게끔 하는 거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어서 그 휘장으로 쳐져 있는데 두께가 한 손바닥 두께 정도로 된다고 그래요.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문 열고 들어가게끔 가운데 찢어지지도 않고 터놓지도 않고 이걸 떠들고 들어가네. 떠들고 거기 기어 들어가야 돼요. 엎드려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들어가는데, 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면 안 돼. 소리를 내면 절대로 안 돼. 신발을 벗고 한 발짝 뛰는 것이 조용하게. 그리고 이걸 떠드는 것도 천천히 떨어서 소리 안 나게 싹 들어가죠.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대제사장이 1차만 들어가는 1차. 1차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고 1차를 들어가는 1차.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그 성소에다가 피 그릇을 놓고 거기에는 분향단을 먼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분향단. 여기다가 향이 많이 피우도록, 향이 피울 수 있는 그 재료를 많이 넣고 올려놓고 연기가 많이 나도록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오늘 거기서 하는 속죄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지 못하도록 연기를 많이 피워서, 직접 만나면 죽으니까 많이 피워서 그 향이 다 타도록 거기서 있으면서 태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죠. 나와서 다시 뭘 가지고 와요? 피그릇을 가지고 와서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튕기는 거예요. 튕기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 앞에다 뿌리고 7번 뿌리고 또 옆에다 7번 뿌리고.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내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성소까지만 들어가는데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라 해서, 번제는 그 제물을 그 번제단에서 다 태우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기까지가 가장 최고의 경건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도 딴소리가 들려지지 않도록 들어가는 거예요. 예식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으로 안다면은 이미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데, 이미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내가 희생의 제물로 내 자신의 마음에 용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마음의 준비는 내가 지은 것, 죄, 하나님께 불순한 태도, 그런 걸 다 정비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오늘 우리 거기까지 왔습니다. 용서를 받으십시오. 축복을 받으십시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다 복 받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5절에서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일상의 삶에 이런 죄가 있으면은
내 앞으로 오는 좋은 것을 그것이 막아버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막아버려. 뭐가요? 죄가. 죄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죄가 욕심, 내 마음의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내 욕심이 욕심대로 살면 안 돼. 오직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했어. 약속. 이 복은 누가 빼앗지를 못해. 어느 누구도 빼앗지를 못해. 내가 누릴 축복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성소 거기 안에서 거기서 만나 주시는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는데 지금 없어요. 이 성전이, 이 지성소, 성소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도 없어요. 지금 다시 지어놓은 성전 다 깨뜨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법궤 없어졌어요. 없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또 마련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길을,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축복의 통로를 지나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내가 다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 재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 그분께서 이미 재물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통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를 흘리신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이 속죄소를 뚜껑이라고 하냐고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이름은 이건 덮개입니다. 덮개. 시은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바소자. 시은소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베푸셔요. 이제 우리는 거기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성소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됐는가 하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다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뭘로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지성소 갈 필요가 없어. 지성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운명하실 때 그 지성소에 있는 이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려요. 찢어져 버린 거예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때 열려져 버린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은 다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내 삶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은 항상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이 성경책을 대신, 이게 대신 내 마음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대신 없어요.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는 말씀이 항상 요 안에 있어야 돼. 거기서 만나 주시는, 거기서 말씀이 있는 곳, 거기서 만나 주시는데,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선언해 주시고, 거기서 나와 교제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막아버린 거예요. 이 죄가.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죄인이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항상 우리 고백이 필요해. 삶의 고백이, 죄를 다시 써내는 그 노력이 필요해. 항상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의식이 필요해. 그 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늘 범하는 죄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는 지금 예배드리고 오기 전에는 언제나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오는 겁니다. 여기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운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그 죄악의 땅,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근데 길을 몰라. 길을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돌판에 새겨 주시잖아요. 그걸 법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이제 그 법궤를 만들고 지성소를 그 천막으로 만들고 다 완성했을 때 하늘 위로부터 그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쫙 구름 기둥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그 지성소 위에 탁 머물러서 있는 거예요. 쫙 구름 기둥으로. 밤이 됐을 때, 밤에는 그 환한 불빛으로 쫙 내려와가지고 그 지성소 위에 머물러서 쫙 거기서부터 피어오르는 것처럼 그 불빛이 얼마나 햇빛같이 뜨거운지 따뜻한 거예요. 그 추운 저녁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무튼 그 광야의 길은 먹을 것도 없잖아요. 마실 것도 없잖아요. 길도 없잖아요. 가는데 먹을 것을 늘 주시는 거예요. 늘 만나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 너 걱정할 거 없어. 너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염려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 그건 우리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쭉 그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딴 길이 없어. 거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마침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마침내 축복의 땅 입구까지. 거기 갔는데 이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 요단강이 그 모맥을 거둘 무렵에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물이 엄청 많이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가요? 가로막히는. 못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 명령대로 법궤를 메고 그걸 들어갔어. 그런데 들어가니까 쫙 길이 열려지는데 물이 그냥 거들어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그냥 벽처럼 싸가지고 그냥 쫙 밀려는 거예요. 그러면 강 바닥이니까
그 펄이고 얼마나 이게 질퍽거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네 마른 땅같이 쫙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을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거기 서서 다 건널 때까지, 끝까지 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다 서 있다가 제일 나중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 길을 열어주셨고 인도하셨고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책임져 주셨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거기 살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한 번은 이 법궤를 뺏겨버리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법궤를 뺏기다니요. 블레셋은 어떻겠습니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앞에 신전 옆에다가 그 옆에다가 이 법궤를 놔뒀어. 그런데 밤이 지나고 아침에 됐을 때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딱 엎드려가지고 법궤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라운 일이지. 이거 큰일 나요. 다시 세워놨습니다. 또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다시 또 엎드려 있는데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이거는 큰일 났다. 너무너무 놀래서 도저히 우리는 감당 못한 다른 데로 보내자. 다른 데로 보내. 거기 갔는데 엄청난 질병, 독종, 막 부스럼이고 뭐 이런 게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데 또 보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내라.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다시 돌아온 것을 다시 실로에 그 계속 모시고 있던 이 법궤를 다시 실로 그 성막에 다시 안치를 못해.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서 몇십 년을 거기서 있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여부스 족속들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걸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려고 했는데 불과 몇 발자국 못 가서 이 불상사가 생기죠. 법궤가 이 수레에다 메고 소가 끌고 가는데 뒤뚱거리니까 못 넘어지게 막았는데 직사고 제사장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거기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안치를 하게 돼요. 안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몇 개월,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옆에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 집이 저렇게 잘 돼? 모든 일이 잘 되네. 불과 3개월 만에 그 지나는 과정에 이 소문이 막 퍼져가 전국에 퍼지는데 왕의 귀에까지 들려. 다윗 왕의 귀에까지. 그래서 다시 다윗 왕이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게 되죠. 법궤를 잘 모시는 자에게는 복을 주세요. 복을. 아비나답은 거기서 한 70여 년은 같이 그 모시고 있었는데 복을 못 받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 오신 계신 곳, 거기가 지성소예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을 내가 잘 섬기면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만나는 사람보다 복된 일들이 일어나. 손이 수고하는 일들마다 다 복된 결실로 가득해져. 넉넉해지는 거예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모시고 살때 여러분들이 지금 모시고 있는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뭡니까? 어떤 말씀으로 사십니까? 만드십시오. 말씀을 딱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르는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그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망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거기서만 내 삶이 축복으로 만들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삶으로 살아야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복된 결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 삶이 가장 좀 복된 삶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 복된 삶이 뭘까? 좀 더 내 삶에 인격적으로 좀 뭔가 좀 가장 잘 다듬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 제목이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도록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 그것을 사랑이란 게 뭘까? 어떤 게 사랑인가? 그 사랑을 몇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사랑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늘 관심을 가져주는. 또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존경하고. 사랑이란 건 존경하는 거예요. 요즘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무시하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존경한다. 누구든지 다 존경심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배려하고. 이게 5가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져주고 존경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이런 삶을,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그 인격, 거기에 그 사랑 안에, 거기서 풍요로운 결실이 내 삶에서 만들어지고, 나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실 텐데요, 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